평안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녁 세계는 지금이라는 방송을 보면서 이 스페인 홍수의 그 처참한 광경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이 하마스를 아주 무차별하게 폭격하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일 모레 치러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참 엄청난 초박빙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미국의 대선 이후로 현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전자화폐로, 전자달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666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이제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세상 종말이 이미 초입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직시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의 아들로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당연히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날을 깨어서 준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 구별된 자로서,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고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함으로 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제 차후 심판 때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군도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그런 복락의 꿈을 쟁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일까 생각했을 때, 그렇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연구하고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또 이 영으로 사는 이 삶에서 이 온전한 진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 계시록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럼 계시록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렵고 막 애언과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막 마음이 두숭숭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정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굉장히 이 말씀을 확신 있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자는 두나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인 걸 아시죠? 특별히 이 광기 어린 네로 황제가, 그 코바디스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 자기 시 쓰는 일에 막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불길이 막 타는 그것을 보려고 어느 한 마을을 이렇게 로마 마을을 막 불태웠는데 그 불이 생각지도 못하게 막 엄청난 대화재로 막 번져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화재 사건을 그만 기독교계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주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고 67년도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64년경에 순교하게 되면서 교회가 극도로 불안한 시기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도자들도 막 다 죽어버리고 막 기독교들을 막 억울하게 막 잡아 가두고 막 그 여러분들 영화 보셨잖아요. 막 그 막 사자들 밥을 막 던져주고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이때에 요한이 그때 살아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되겠다 하면서 그가 아마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그 때를 애원해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원의 때가 이제 바로 지금 이것이 응하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단모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뭐냐면 그의 나이가 60세쯤 되었을 때. 그런데 언제 기록했느냐는 것은 학자들만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은 주 70년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 70년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이전인 것 같다. 학자들이 그래서 67년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연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그러면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도 보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극박한 그런 핍박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 이렇게 견디지 못하니까 막 하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반항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파멸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사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이 지금 그때가 하면서 그 긴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밤모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원계시록의 계시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어떻게 속히 심판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나라에 대한 계시가 이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그 앞서서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그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성광이 되는 거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느냐 그것만 우리들이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그 소망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엄청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느냐? 결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과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귀가 풀려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 자세한 일들을 쭉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 진짜 정리를 해버리고 새하나가 새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결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록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판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결말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그냥 얼핏 생각나는 거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 정도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구속받은 이유가 겨우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이 소망이나 이런 믿음이 참 빈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받은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그것을 연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아직은 온전하게 정말 주님을 대신하는 왕처럼, 또 주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완전하게 그렇게 되어진 모습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바로 온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들의 곧 그리스도와 우리들 교회의 다스림 속에, 그 통치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때 우리가 온전한 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 천년왕국에서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속받아가지고 여기서 면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 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온 땅을 그리스도 앞에 왕노릇하고 그것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정확하게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주역들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특별히 이기는 자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준비되는 것, 진정한 왕이 되고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연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고심하시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주님도 굉장히 안타까운 때가 있었죠. 왜 우리들이 선악을 따먹고 그냥 마음껏 짝짝꿍 돼가지고 막 세상에서 막 거기서 막 노아의 홍수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막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얼마나 우유곡절이 많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 되기까지 그 아들들이 정말 그 나라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다 모형적으로 그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안식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믿고 있지만은 언제나 승리를 갈망하지만은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안타까운 힘든 것들이 있고 우리들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만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이제 천년왕국이 올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가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의 그 영광을 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계시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리고 정말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낸 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교회의 기묘하고 놀라운 그런 최종 완성을 보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시록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해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해석법이 대략 한 4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과거 해석법과 역사적 해석법, 미래 해석법, 그리고 영적인 해석법들이 있는데 뭐 서로 이렇게 그럴듯한 그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소문이 크기는 하지만은 서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서 그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이 종말론에 대한 견해들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도 하나가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각기 자기 주장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계시록이 다 어렵다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언바란스가 되고 이건 뭐야 하면서 막 서로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시록 연구가 되게 어렵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참고서에 나와 있는 그 종말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조직이 돼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것이니까
요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변론이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면 좀 무식하게 되니까 요 부분을 제가 간추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느냐, 이 천년왕국을 다 얘기는 해요. 하는데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시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는가에 처음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여기만 막 하다 보니까 계시가 막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 거기서 완전히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른 복음의 분명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해석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 언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을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고 뭐 이렇게 뭐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교리에 맞도록 꿰맞추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만은 저들이 이 만들어놓은 학설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윤곽을 우리 갖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후천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 있고, 그리고 전천연설이 있는데 그것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후천연설부터 우리가 잠깐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 후천연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중세 어거스틴이라는 그 성자가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수 신학자인 하찌가 그 견해를 잘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거듭나기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계속 강력하게 전해지면서 언젠가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바로 후천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천년왕국의 도래가 언제 됐지? 이건 너무나도 막연하고, 또 가르침들이 그렇게 되니까 막 모순돼가지고 요즘은 이 후천연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거의 사장된 학설로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 있는데, 이 무천연설은요, 일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라살 같은 루터나 칼빈이나 그리고 볼호프 같은 그런 보수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사람들은 거의 실질적으로 여기에 속했다고 봐요. 근데 무천연설은 뭐냐? 이름 그대로 천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천년이라는 게 무천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이 천년왕국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뭐 천년, 일천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그 영적으로 보면 딱 그럴듯해요. 아,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정말 천년왕국이 막 오고 막 우리가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좀 약해요. 빈약해요. 이 부처님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재림에 대해서 막 익사이팅하게 막 주님 오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아주 유치하게 이렇게 봐버리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사실은 저들에게는 닫힌 책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칼빈이, 그 유명한 신학자가 다른 주석들은 다 썼는데 계시록 주석 딱 하나만 안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교회가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틈을 차고 들어온 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가 계시록을 아주 이렇게 막 교묘하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것을 탁탁탁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 넘어져 버리고 거기에 흡수되는 것을 보는데 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요즘 깨어있는 교회들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간에 이상하게 무천연설을 따르지 않고 전천연설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천연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이전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교회와 함께 다스리는 그 통치를 제대로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침도 세 분에서 보면은 둘로 나눠져요. 뭐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연설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주의 재림이 7년 환란 전에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든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면제받고 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잔치를 7년 동안 벌리면서 이 지상에서 엄청난 그 심판이 막 재앙이 막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구경한다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청소되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다 되어졌을 때 지상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여기 요 학문을 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분명히 이 7년 환란 동안에 막 고생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럼 환란을 통과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하면서 굉장히 의문과 제가 저도 한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주의들의 그 주장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걸 믿어요. 자, 그러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임하는 7년 대학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휴거를 그냥 세대주의 가르침으로 일축해버리고 휴거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없어요. 그만 다만 그냥 그 환란 중에서 그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굉장히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소망은 뭡니까?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 소망, 정말 계시록에 아까 말한 계시록의 그 메시지, 주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되는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강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나는 어디에 또 이렇게 일단은 속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그냥 성경 그대로 한번 이렇게 막 해석하고 뭐 여기 꿰맞히고 그러지 않고 성경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찾아서 이 바른 복음과 일치된 그런 계시록을 원문과 비교해서 일단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문자에 충실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분명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계시록을 그저 상징이 가득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막 영적으로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그것을 막 풀어서 그것을 막 난해하게 막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정말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가 보통 일반 성도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막 이렇게 어렵고 그냥 이렇게 막 꼭 해석이 필요한 그렇게는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믿거든요. 그때 누구든지 성령님 의지에서 보면 이 성경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굳이 무슨 해독이 영예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어떤 선입견 갖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그렇지만 원어에 충실하게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원어 직독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원어 해석이 잘 돼 있는 그 귀한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 성경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막 굳이 특정한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것을 막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성경에 그러면 아무런 해석이 필요 없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에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런 7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대충 알잖아요. 완전 숫자. 4 세상을 상징한다. 3 하나님의 숫자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 숫자에 대한 개념도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근거해서 이렇게 그것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성경이 이렇다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짐승 그러면 사람을 해치는 더러운 무서운 포악한 짐승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포악한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해석이 필요할 때는 말씀 그 자체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 한 구절 보면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게 성경 안에서 여기서 큰 용이 뭐냐? 사탄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알아요.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절에도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18장 10절에서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리라 하리로다 라고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이 바벨론이 무엇이며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이렇게 막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 여자는 사실 뭐 이런 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는 해석은 해가 된다. 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이미지, 어떤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막 뒤틀리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더 위험하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비밀을 다 아는 것들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 허락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성령이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가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면, 비유를 잘 풀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우리 감춰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아무런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우리를 믿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성령을 의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먹을 양식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계시록 말씀은요, 먼저 주님이 감람산에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근거해야 되고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또 어디를 또 인용해서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의 예언, 70주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한일에 남은 그 한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감람산에서 주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시록을 우리들이 어떤 근거로 풀어야 되느냐, 바로 감람산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과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이 일치되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먼저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을 위해서 이런 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이 되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것을 그 기간을 70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 것과 끊어지는 것들이 확 나오잖아요. 그 누군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그 아닥산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538년경에 바로 이 바벨 포로에서 이렇게 풀려나왔을 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잖아요. 그 중건하는 시점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시기와 그리고 그가 끊어지는 것, 그 십자가에 죽는 것, 곧
사건을 연결시켜서 연도를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끊어지면서 69일에까지 딱 모든 다니엘의 그 예언이 딱 거기에서 딱 멈춰주는 것처럼 여기는데, 마지막 이래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 마지막 이래와 69일의 사이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것들이 이렇게 자꾸 헷갈리냐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성소가 훼파되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다니엘서의 그 70일에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 때가 69일이고, 거기에 70일에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공백이 있고, 이스라엘 시계가 거기서 멈춰버린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다 세계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세상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묻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가 맺는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주님 오실 날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던 이 시온들이 다시 자기 고국에 모이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언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른 예언들이 에스겔서나 뭐 에레미야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간과하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엄청난 공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기간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뭐냐면 구원받은 숫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교회는 바로 여러분 우리예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 채워져야 돼. 그러면 그것이 딱 그 시점으로 멈춰졌던 이스라엘 시기가 딱 다시 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냐? 마지막 한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미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으며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재림 직전에 바로 이 한미래가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시기가 딱 돌아가면서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들이 나오고, 그 이래에 이 성전 건축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3년 반 후에 이 사탄이 자기 그 우상을 성전에 막 안 치우고 그걸 경배하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7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거기에 미운 물건이 들어서는 것, 요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휴거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보지 않고는 주님의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세대주의적인 가르침 중에서 7년 시작하기 전에 공중이 휴거된다는 말,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 학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제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애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는 이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이 그 언급하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좀 정확하게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동심하고 막 놀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어떤 데서는 이미 예수님 재림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오신 거고 사실 그게 재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막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막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쉽게 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우리들이 거기서 정확하게 보면 사인이 뭐냐, 그 키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제3상성이 세워지는 것과 거기에 미움물이 들어서면 그러면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평화조약이 7년 세워진 것 중에서 중간에 지나가서 이제 진짜 대화란이 벌어지는.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때부터 막 이제 능력 인침이 안 받으면 아무도 못하는 막 그런 엄청난 파국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성읍과 성소가 성전이죠. 성전이 획화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멈춰진 것을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멈춰진 이스라엘 시계가 언제 다시 작동되기 시작하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원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전쟁이 딱 종식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딱 종식되는데 어떻게 종식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중재해서 아랍의 맹주들과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협약을 해요. 평화조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뉴스를 듣는가 신문을 보게 된다면 야, 이제 우리들이 진짜 환란을 준비할 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신문을 보면 자기가 휴거되지 못했다는 절망 속에서 무지하게 어려운 혼란에 들어갈 거예요. 두려움이 막 임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공중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신문을 본 사람은 휴거되지 못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가 휩쓸리면서 굉장한 교회의 혼란들이 일어날 것이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3년 반의 성전에 미운 물건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 진짜 이제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인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세상 끝의 징조들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시무시하잖아. 그냥 보면 그냥 막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죠?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보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에 엄청난 재앙의 징조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온 세계가 막 혼란스럽게 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날 그 예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황당해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점을 우리들이 유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루살렘 멸망과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칠레나노의 징조가 막 오버랩되고 겹쳐버려가지고 분들이 흔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못 분별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난들이 만학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작되어서 그 AD 63년부터 7년까지 나타난 재난들로 북한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곧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전쟁, 1차 대전, 세계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들과 이 해석이 혼선이 되어져서 이 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좀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공백을 정확하게 계시록 6장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 공백을 딱 보이지 않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집어낼 수가 없는데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 발표이라 이방인 발표가 그것으로 탁 좀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것에 대한 쉼표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계시록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인이 이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오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 보면 무시무시한 건데 이것이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 세상 끝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헷갈리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말씀과 다 일치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성경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막 섬이 막 움직이고 꺼져서 없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애언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땅이 반절이 없어진다는 거 그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바로 그 시기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의 이상과 예수님의 감람사 예언과 그리고 계시록의 기록이 서로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안심하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그 일치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애쓰시는데 바로 여기에서 다른 해석들이 막 나온 거예요. 바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시기에 멈췄던 것이 다시 가는 마지막 7년 안에 그 시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왜 금방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셨더니 이렇게나 2000년이 넘도록까지 지연되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 데려오신다는 게 다 말의 뻥이에요. 아니 안 오셔.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시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계시록 19장을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미 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곧 올 것이다, 언젠가 온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데는 후천연설이 나오고 또 아니야 이게 교회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무천연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어떤 상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간인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정리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빌딩들을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모든 악인들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마겟돈에 1만 만의 군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처럼 모든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그 득세하는 자들 이들을 싹 청소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 오히려 이것이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제 이 세상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맞아. 하면서 우리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뭐 구차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껴맞힐 듯이 해석할 필요가 하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의 사로잡아 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하신 이 말씀이요. 제가 헬라 직역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칼에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그 말로 해석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인의 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칼로 자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예루살렘 함락 이후로 마지막 끝이 남아서 싸웠던 결사대가 있어요. 그것은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인데 로마 군대가 그것을 막 에워싸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그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항복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들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 남자는 각각 처자들을 자기 스스로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10명이 딱 뽑혀가지고 10명이 이제 모든 것을 그 요새를 불살라요. 불사르고 그 다음에 10명이 서로 칼을 이렇게 놓고 막 엎드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 장면들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은 혼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엄청난 이방인의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껴있다는 걸 보지 못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과 그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일치가 돼요. 그럴 때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11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 각각 그들에게 한두 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라고 여기서 이 계시록 이 말씀이요 중요하신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계시록에서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너희가 쉬되 그리고 잠시 동안 공백이 있는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과 일치되어서 이것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를 성신에는 진주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을 빚고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자라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과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시록 6장 10절 17절에 보면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리면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되 하늘을 두루마리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에 있는 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들이 숨어 산들과 바위를 말하되 물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려니 누가든지 선이요. 요 말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예언과 계시록이 하신 예언이 막 일치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와 이 계시록에서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무려 2000년 이상의 공백이 수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기서 이 해석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람산의 예언과 계시록 예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 밤모습에 갈 그때는요 이미 복음이 상당히 많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 6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게 사도와 우리 그 사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이 다 증거됐지만 그때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다 모두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요한이 그때 밤모습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요한의 생각에는 이미 이제 세상 끝이 다 이미 와버린 것으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제대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 다니엘서 그래서 저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 오늘 마지막 말씀 결론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자명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중동 평화가 오는 평화협정이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게 가정하는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이게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는 예언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면은 이제 급하게 뭐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중동의 평화 협정을 맺도록 중지하는 그 일들을 미국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건요. 그토록 이 이스라엘 이 수상은 전쟁을 확산시켜가지고 아예 하마스를 다 진멸해버리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도저히 멈추면 자기가 전범으로 올리니까 계속 전쟁 확산을 위해서 막 하는데 이상하게 이란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막 피하고 이런 장면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그렇게 강력했는데 요즘은요. 굉장히 죽었어요. 뭐 어떻게 인질 구출을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낮은 자세로 섰다는 사실. 이것은 뭐냐면 곧 평화협정이 곧 맺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앙숙 관계예요. 누가 아랍의 맹주냐 하는 그 다툼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으르렁거렸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두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협정을 하자는 이것이 모두가 거의 조성되어 있음을 뉴스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맺어질 날이 정말 이 대선 이후로 미국 대선 이후로 급하게 물살을 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신문을 보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애언의 성취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우기까지 멈춰져 있던 이스라엘의 이 남은 한 일회가 지금 그 시기가 곧 돌아갈 멈춘 시기가 다시 똑딱똑딱 할 시기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곧 어떻게 됩니까?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는 제3성전이 딱 지어지고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제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반 동안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엄청난 세계 평화가 지속되어질 때 이제 됐다 싶을 때 그때 갑자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해가지고 제사를 금하고 자기 우상은 성전에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면서 그때 엄청난 이제 전 세계에 이제는 666 그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전 세계 정부를 공포하는 그런 무지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이제 정말 그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일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보면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계시록 13장 5절 8절에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짐승을 탄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앉은 이 일곱 머리의 일곱 산은 이 세계를 지배해온 일곱 제국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의 그 파생되어 나온 그 유로피안들 중심인데 유로피안의 중심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지금 갖고 있지만은 이 미국 대선 이후로 이 중동 평화협정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 세상 끝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고의 세밀한 이 청사진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다시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세상을 안전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진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끼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세상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미 자다가 깰 때가 이미 지났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로 정신 차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이 근본에 시작된 이 요한계시록의 공부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또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마지막 대추수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로 우리가 영혼들을 주를 얻고 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낮의 아들들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기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써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